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29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알람을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이 한 1, 2분 더 지체됐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조금 맞춰서 공부를 끝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계속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대화한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5장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야, 하나님 진짜 세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 참 만만치 않다 그럴 때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진짜 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분하고는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지금 하는데 기쁨의 50일 기간이거든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 해서 말씀을 또 생각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제가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이거 묵상하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레브라 그러는데, 레브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에 이제 생각이나 뭐 이런 걸 담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설 것이다, 서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쿰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게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많은 생각을 마음에 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담으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거랑 전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쟁하면 이거 승산이 있겠어요? 없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뭐 속내가 뭐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까칠하게 이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큰 상급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니 뭘 주신다 그러십니까? 뭐 상급이라 그러시는데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이제 포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돌직구를 날려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양자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흔해서 양자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집안에서 신실한 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후사를 다 맡기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그런 이제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 엘리, 마이 하나님, 마이 갓, 마이 갓은 에셀, 도움이시다, 뭐 이런 이제 뜻인데요. 뭐 어쨌거나 뭐 하나님께 확실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난 양자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브라함의 심사를 우리가 이제 알만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뭐가 힘들었을까? 뭐가 아브라함의 속을 상하게 했을까? 창세기 16장을 보면 요 다음 장이죠. 그 양자인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리적인 생산 능력이 그때까지 뭐 있었던 거로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들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사그러져 가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마 이게 야속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뭐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근데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힘든 거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한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 않냐.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우리가 그걸 믿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낙심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해요.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에게 무조건 고개를 숙일 거냐? 아니면 대들 거냐? 또 낙심할 거냐?
뭐 그냥 하나님 떠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옵션의 방향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일단 여기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집에서 기른 사람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2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투는 점잖지만 이제 가시가 있는 거죠. 짜증이 난 거예요. 이런 종류의 가시를 우리가 짜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참 그 4절에 이제 하나님 대답이 나오는데요. 4절의 시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히브리 말 보면 힘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힘내라는 말은 이제 글쎄요,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영어로 behold, 보라, 뭐 이런 뜻인데요. 딱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좀 번역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때로는 뭐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4절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힘내라는 히브리 말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4절에서는 앞구절을 반박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힘내로 시작하면 앞에 누가 뭐라 얘기하면 봐, 이거 좀 봐,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힘내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양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주 강하게 반박하시고 반대하신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4절이 어떤 내용을 가지겠어요? 4절은 하나님이 펄펄 뛰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펄펄 뛰세요, 실제로 4절을 보면. 그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양자냐.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손이 될 것이고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에 맺었던 그런 계약을 상기시키시는 거죠. 참 이게 황당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약속해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할 만한 반대라고는 이제 여겨지질 않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시는데요. 이 반대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황당함을 넘어서서 사람의 대응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확선까지 엿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니다. 너 내 몸에서 난 사람인데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결국 이제 창세기를 쭉 21장까지 읽으면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이 팩트가 갖는 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아무리 거짓으로 누가 이야기를 해도 뭐 이런저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도 분명하게 팩트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뭐 전혀 당황해야 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다.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실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똑부러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황당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뜬금없다고 생각하면 뭐하냐. 결국은 이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아브라함에게 황당하게 나타나신 것이 여러 번인데요. 15장에서도 그런 거죠. 아브라함더러 밖으로 나오라 해서 밤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반대와 설득이 강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상황이 하란을 떠날 때보다 훨씬 악해졌고 처절해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후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심한 형편인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 말로 이제 믿음을 에무나라 그러는데 아멘, 아만 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에무나는 행동의 개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성으로도 번역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면 NASB죠. 이거를 agreement, 동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긴 밤을 보낸 끝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한 거죠. 믿음을 보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동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지치다가 뭐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여간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하시면 아이고 1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인간이 짜증을 내면서 버텨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대들기도 하고 짜증도 냈지만 종래는 하나님 뜻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잠언 말씀 생각이 나는데요. 자, 결론을 내리면 속상한 상황, 짜증나는 상황,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언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망을 안 가는 게 맞고요. 또 못 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엄청 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대들고 버티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대들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으면 그 시간이 짧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우솔이라는 말 아십니까? 한국에 EXID라고 하는 이제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 그 노래 잘 부르는 솔지라는 분이 있어요. 정말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근데 어우솔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어우솔이다. 어차피 우승은 솔지.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우하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어차피 우승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15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